여러분이 영상 보시기 전에 꼭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제 그 실명들이 나오고 실제 단체 이름들이 다 나오는데,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만약에 여러분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단체, 여러분의 교회, 아니면 여러분이 아는 분, 아는 성도, 아는 교회, 아는 단체가 이 영상에 나오게 될 그 단체들과 또 그 인물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가셔서 대놓고 공개적으로 여러분 교회나 이 관련된 단체들한테 책망하시고 반드시 그 해명을 들으시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나라 민족이 심판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될 이 단체들과 이 실명의 이 사람들이 이 한국교회가 받을, 이 민족이 받을, 한반도가 받을 심판의 원흉들입니다. 바알 대상들이고 이 척결 대상들입니다. 이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요, 우리에게 선하게 보이는 인본적인 기준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개혁이란 이름으로 교회를 비방하고 참소합니다. 간판은 개혁이지만 교회를 결국 박살내고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을 회방하는 게 이들이 하는 목적이고요. 하나님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교회를 분명히 확실하게 지적하시는 그 이유는 교회를 회복하시고 살리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참소하는 그 이유 자체가 무너뜨리고 박살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건데, 헷갈리지 마십시오. 우리 지금 교회들이 흠이 많고 죄가 많지만 교회는 회복돼야 될 대상이고, 이 실명들, 이 나오게 된 실명과 단체들은 척결 대상이고 처형 대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진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한다면 이 사실들을 알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셔서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교회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목사들이 그 악한 세력들과 관계를 끊을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부흥이 나느냐 아니면 이대로 심판을 받느냐, 관건이 거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사랑하신다면 행동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보면서 확인해야 될 것은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근본적인 질문은, 주체사상은 기본적으로 크게 얘기하자면 종류가 두 개 있습니다. 첫째는 김일성 주체사상이에요. 김일성을 신으로 여기는 주체사상이 있고요. 김일성 주체사상이 아니라 그냥 주체사상만 좋아하는 무리가 있다 그러면, 어차피 주체사상은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인본주의인데, 김일성을 추종한다는 얘기는 김일성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은 적그리스도 체제 예표인데 그것을 찬양하고 옳게 보는 게 주체사상입니다. 그 김일성 주체사상이건 아니면 그냥 주체사상이든 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과연 주체사상을 함께 할 수 있냐 없냐,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가 없죠. 이것이 이 땅이 무너지는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상열이나 이런 목사들은 대놓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얘기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의 내용은 김일성이 우리 조선 민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미친 소리를 해요. 그들은 대놓고 차라리 하니까는 그래도 좀 나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게 되는 이 단체들과 실명의 이 사람들은 숨어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개혁을 간판으로, 인본주의를 간판으로 숨어서 이 악독한 짓을 행하는 아주 사악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될 그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 안 하고 그저 뒤에 잠자코만 있고, 이걸 가만히 있는 것이, 이거 괜히 얘기하면 이미지 나빠지니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일어나서 가서 공개적으로 책망하시고 그 악한 세력들과 관계를 끊게 하시고 반드시 그 악한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내고 책망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의 목적을 오해하지 말고 꼭 그렇게 이 민족 생존을 위해서, 다시 살아남을 위해서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떤 대가가 치러진다 할지라도 이 사랑하는 대한민국, 사랑하는 한반도, 우리 조국, 우리 교회들이 지금 다 죽어있는 상태인데 마지막으로 어떻게든 살리려고 이 사랑하는 사람을 전기 충격기로 계속해서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과 같은 절박함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보해 주실 것들이 있다면, 아니면 증언들이나 자료들이나 뭐가 있다면 이메일 up0124@naver.com으로 꼭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 한번 내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저랑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 피셨나요?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십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심령이 깨지는 그것 때문에 우리 심령이 깨지기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나눠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당신의 마음만을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공유하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가운데 다른 것 말고 주님만 갈망하며 가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상하신 우리 가운데 열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보면 큰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튀어나오죠. 적그리스도가 여러 군데에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이제 좀 마지막 때 나오는 적그리스도 나오는 장면을 좀 정리를 해보면, 종합을 해보면 이스라엘에 나옵니다. 그죠? 다니엘서 9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 13장 뭐 곳곳에 얘기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근데 먼저 있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마지막 몇 개를 성경 예언대로 이루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보십시오. 3절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먼저 뭐가 있습니까? 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먼저 있습니다. 배도. 배도 후에 누가 나타나냐?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보면 아시겠지만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거절하나요? 아니면 환영하나요? 교회들은요. 자, 배도를 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는요, 원어 그대로 따지면 뭐냐면 그리스도인 척하는 놈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 있죠? 진짜 예수님 진리 자체가 아니라 진리인 척하는 그놈. 이게 적그리스도인데 이를 환영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적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거예요. 그게 배도가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전 세계가 교회 포함, 간파만 교회겠지요. 교회 포함 적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이게 먼저 있단 말이에요. 배도가. 그 다음에 그 환영을 받을 때 들어보세요. 4절에 얘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누구라 그런다고요? 4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됩니까? 안 지어져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은 환경을 떠나서 반드시 말씀하신 바대로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진리라고 정말 여기고 믿기 때문에 다시 성전이 지어질 것을 압니다. 그 성전에 이 인간이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9절. 왜 이 적그리스도를 다 배도하고 따라가느냐? 여기 써 있습니다. 이 악한 놈이 임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해보십시오. 표적 기적 다 있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불의의 모든 뭘 동원한다고요? 거짓말, 속임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데, 자 보십시오.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대요. 적그리스도가 속이는 거 누가 속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주님을 따른 자들이에요? 아니면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멸망받는다 안 받는다 주님이 따질 것이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성경이 기록하기로는 멸망받을 자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속임에 속고 따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들이 속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받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의 사랑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사랑의 종류가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다른 사랑 말고요. 인본의 사랑 이런 거 말고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 속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걸 똑같이 또 얘기합니다. 11절, 12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여러분 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게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두려운 말입니다. 이 똑같은 말이 어디냐면요. 이사야서 66장에도 있습니다. 피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왔다 갔다 해야 될 때가 너무 많으니까. 이사야 63장에 보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종교 따위 수준을 믿고 있는 사람들 있지요. 어떤 행동, 양식 이런 것들. 종교의 열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종교의 경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역사하게 하사 믿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너무 두려운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얘기는 그 거짓 것을 믿고 있는데 그 원인은 진리의 사랑,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12절 결론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저희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고 주님께서 거짓 것을 역사하게 해서 믿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시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직도 눈이 영적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쳐요. 그래서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이 위협이 커져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의 위협이 커져가고 그 위협들이 막 커져가는데 세계적인 이런 추세상 그 어느 때보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갈망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이 믿기로는 메시아가 오면 7가지가 일어난다고 돼요. 메시아가 7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래요. 메시아가 되려면. 중요한 건 몇 개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을 혈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알려져야겠죠. 그죠? 두 번째,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게 아니래요. 살아나 있거나 죽지 않았거나. 메시아가요. 그리고 제3성전을 짓게 해줘요. 성전을 확실하게 짓게 해줘요. 뭐 성전 지을 때 확실한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이겠죠. 뭐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초점 잘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율법에 열심을 내게 하는 뭐 이런. 그리고 중요한 것 전 세계적으로 평화를 주게 한대요. 여러분 이거 주님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비슷해요. 그죠? 비슷해요. 그리스도인 척하는 놈. 자, 유대인들도 아직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그렇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미 이 때를 나중인데 이것을 지금 갈망하고 있는 부분은 맞긴 맞아요. 그죠? 주님이 오시면 전 세계에 진짜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근데 이것을 한 번도 안 왔다고 생각하고 처음 오실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갈망하고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조건들 있죠? 이것들이 누구와 정확하게 매치가 되냐면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랑 정확하게 매치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는 사람에게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적그리스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이하게 여기면서 이 사람을 따릅니다. 적그리스도를. 그리고 다윗 혈통 알려져야 될 거고 죽은 것 같이 보이는데 살아난 건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죠? 죽었다 살아나신 거. 근데 적그리스도가 그걸 따라하는 거고요. 또 평화를 준대요. 여러분 흔히 알다시피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많은 이 민족들과 언약을 맺는다고 되는데 이게 어떤 언약으로 추정하냐면 평화입니다. 에스겔서 이 마지막 남아있는 전쟁, 곡과마곡 전쟁을 보시면 마지막 때 전쟁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함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국방비를 차라리 하나 사도 2대 값을 낼 정도로 그렇게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왜 그때 이 마지막 전쟁에 보면은 무장 해제가 돼 있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왔으니까 적그리스도죠. 얘가 왔으니까 이미 이게 됐다고 생각하고 무장 해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곡과마곡이 쳐들어갑니다. 전 세계가 쉽게 얘기하면.
하여튼 요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건 메시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인데 유대인들은 이걸 메시아라고 여겨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얘가 성전에 갑자기 딱 들어가더니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무지하구나 하고 이 다 적그리스도 섬길 때 도망갈 사람 도망가고 쭉 가는데 그 중에서 보시면 호세아서 2장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전 세계 호세아서 2장 이사야서 63장 이 계시록 19장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 유대인들이 도망가 있을 때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던 이것들을 주님께서 다 짓밟으시고 그 다음에 이들 데리러 갑니다. 광야에 숨어있는 얘네들을. 그래서 데리고 올 때 이게 자기들이 거절했던 예수님인 걸 파악을 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절반의 이 백성과 그쪽에 이 광야에 있던 백성들이 그곳에 예수님을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광야에서 알아들을 때까지 주님께서 얘를 말씀하셔서 사랑 고백하셔서 데리고 올 때 다시는 너희가 바알을 내 남편이라 부르지 않고 나는 영원히 너에게 장가들어서 하는 그 장면, 그 마지막 완성. 그게 성경에 말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왜 나누냐면요. 이 일이 성경에 기록하니까는 어떤 모양일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일어나는 건 알죠? 아멘이시죠? 그것 가운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걸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을 이해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가 하도 맨날 북한 관련해서 막 설치고 그러잖아요. 별별 얘기 다 듣습니다. 정치에 빠졌다. 하여튼 별별 얘기 다 듣는데 그건 둘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또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욕먹고 이해 못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계속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번에 주신 최근에 이제 올해 초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엘리야들이 예후를 말리는 게 아니라 기름 붓게 기도해라. 무슨 뜻인지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시면 이 열왕기 상 19장에 보시면 엘리야가요 큰 승리를 거두죠. 그 다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무상에 깨게 해갖고 다 타락하게 만들고 주님 노를 격동하는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네가 협박을 해요. 너도 똑같이 죽여버릴 거예요. 엘리야한테. 근데 엘리야가 쫄아가지고 호렙산으로 가요. 시내산으로. 갖고 이러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십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19장. 열왕기상 19장. 자, 15절부터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배신하게 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 엘리야가 있을 때 엘리야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명하신 게 있어요. 주님이 얄짤없죠. 우리 어려워도 든다니까 또 까라면 깔아야 돼요. 기름 부으려는 거예요. 지금 나 죽여달라고 이러고 있는 엘리야 형님한테 가서 기름을 부으래요. 먼 데까지 보내세요. 다메섹까지 가래요. 저 위에. 저 위에 가고 누구를 만나서 다메섹을 가는 이유는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을 만나서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래요. 그 다음 예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군대 장관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뭘 하래요?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갑절의 영감 엘리사를 기름 부으래요. 그래서 자기를 배신하게 하래요. 선지자가.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한 세트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이 셋을 왜 기름 붓는지 주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누가 죽인대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누가 죽인대요? 여러분 엘리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명갈의 갑절 이거지만
처음에 부르심의 목적 자체가 심판, 공의의 통로입니다. 하사엘, 예후, 엘리사 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공의의 통로예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언들이 성취되는 과정들을 보면요, 아시다시피 엘리사가 하사엘이 왕이 아닐 때 딱 보고 그 앞에서 막 통곡을 해버려요. 왜? 하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실 그 공의 심판을 보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할 건데 막 울어요. 막. 하사엘은 그때만 해도 나 설마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거 넘어가는 하사엘이 등장하고요. 그런 하사엘이 죽기 전까지 베나닷이라고 하는 그 아들인지 그 같은 밑에 다른 애가 이어받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확실히 많지 않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나오게 된 그 환상, 하사엘을 봤을 때 나왔던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 다음 예후. 예후는 북이스라엘에 있던 군대 장관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바알 우상 숭배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몇백 명이 들러붙어갖고 왕이 뭐해도 맨날 거기 앞에서 이기십니다. 여호와 이름 팔아갖고 거짓 선지자들이 왕창 있었고요. 진짜 선지자들은 이세벨이 다 잡아 죽였고요. 그때 있던 바알의 제사장이 이 온 땅을 잡아먹고 다 바알 숭배에 빠져있던 그때 군대 장관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선지자 성도 하나를 시켜갖고 너 가서 지금 예후를 기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선포해라. 얘기해라. 가서 기름 부어요. 붙자마자 뭐 하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너는 이스라엘 예후의 아합의 집안, 북이스라엘 아합의 집안을 쓸어버려라. 그래갖고 쫙 다 죽여버려요. 그 아들 막 몇십 명의 이세벨을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려요. 쓸어버려요. 이게 예후였습니다. 그 다음 그 칼을 피해서 주님께서 죽이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그 대상들이 있는데 그걸 피했으면 누가 죽여요? 엘리사가 죽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셋을 기름 부으신 목적입니다. 이게 되게 의아했어요. 얼핏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떤 수준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곳곳에 예후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심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나스라는 사람 아시나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목전에 이 장으로 가는 것들이 다 버젓이 대놓고 음란한 짓을 막 다른 이방 여인과 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 비나스라고 하는 레위 족속이 이걸 보고 하나님의 질투가 성령으로 심령이 임해갖고 그 창으로 꿰어 죽여버립니다. 그 남자 여자 둘 다. 그랬더니 이게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크게 아니라 그걸로 끝난 거예요. 마음이 시원케 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후나 이런 심판도 주님께서 이 극심한 죄악범을 주님께서 당장에 쓸어버려야 되는데 이들을 통하여서 대신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기회를 더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이들의 통로였던 겁니다.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받고 저는 얼핏은 알고 있었죠. 아니 어떻게 누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보통 이 땅 가운데 지금 공의된 개념이 다 박살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아주 기본인 거고 모든 나라의 공의도 기본이어야 되는데 이게 다 박살나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이 아니라 인본의 사랑, 인본의 다른 수많은 것들이 이걸 다 박살내놨어요. 이게 깨지면 다 깨지는 겁니다. 근데 주님 그러면 어떻게 공의를 어떻게 누구에게 어떻게 세웁니까? 이러고 그냥 기도 제목 주셨으니까 주변에 나누고 저도 뭐 어떻게 기도하고 말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러고 있는 때 이제 얼마 안 지나서 분명한 것 하나 보게 해주시는데 이걸 보고요. 여러분 이제 심령이 깨질 때도 깨져버렸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거 본 다음에 너무 충격받아갖고요. 단순히 영으로는 이 사람들이 미혹돼 있고 그냥 이렇게 다른 건지 알았지만 다른 영을 따르고 적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건지 알았지만 이 실제 이 구체적인 걸 보고 제가 너무 충격받아갖고요. 주님 앞에서 막 먹지도 못하고 계속 눈물 나고 그래서 심령이 깨져갖고 잠깐 나누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생방송도 아니니까 보여주세요. 여러분 최근에 사랑의 교회 큰 사건이 있죠. 사랑의 교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제가 맨날 뉴에이지형이니 북한의 종로로 타는 어떤 사역자들은 이분들이 다 주빌리니 뭐냐고 요 사랑의 교회에서 부화장이에요. 여기서 다 부화장이 튀어나오세요. 전국으로. 근데
지금 사랑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담임 목사님이 뭐 오정현 목사님이죠. 자세히 모른다. 그분이 엄청 뭐 예전에 썼던 뭐 논문의 표절인 게 뭐 드러나갖고 내려와라 어쩌고 해갖고 그거에 대한 표절이 이게 거짓이니까는 이걸 성명서를 막 발표한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정현 목사 사퇴하고 내려와라. 표절이 진짜냐 아니면 뭐 좀 관심 없고 잘 모르겠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걸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다음. 자, 이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 단체가 있지만 큰 어미뻘 되는 그 모체들만 말씀드릴게요. 교회개혁 실천연재, 교회개혁,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그러니까 기윤실이라고 그러죠. 성서한국법 이런 큰 단체들과 나머지 잔챙이들 쫙 모여갖고 이거를 선포하고 그랬습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첫째. 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어떤 건지 주님이 아시겠죠. 오정현 목사님이 이들과 한패였다가 노선을 북한 정권을 도와주는 데서 북한 주민들을 도와준 거를 바꾸려고 거기 탈퇴했더니 이들이 모여갖고 이 난리를 친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냥 권력 같습니다 얘기한 게 있지만 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보게 된 것만 분명히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이외의 추측은 우리가 좀 삼가야 됩니다. 실명은 다 밝힐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름들은 이제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계속 거기서 그 사람이 계속 나오고 계속 반복됩니다. 오세택이라는 사람, 백종국이라는 이 둘이 했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름들 다 보십시오. 박종훈, 방인선, 백종국 이분들이 만든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집행위원들이 쭉 있어요. 이름들이 되게 많은데 몇 분만 여러분 아시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몇 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먼저 개개인 그 임원들을 보기 전에 이들이 이 교회 개혁 실천연자가 어디로 후원을 받냐면 한빛누리라고 하는 단체로 후원을 받습니다. 한빛누리. 소득 공제가 되려면 거기로 해야 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걔네가 합법적으로 이것들을 얘네가 못 치는 소리 한빛누리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개개인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이 이름들 잘 기억하십시오. 김종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어디냐면 자, 현재 교회는 넘어가고요. 평화누리라고 하는 곳 실행위원이시고요. 성서한국의 대위원이고요. 신현함께의 영성위원장 뭐 이런 분이에요. 그 다음 자, 구교영이라는 분 남북 나눔운동 간사님이시고요. 또 교회개혁 실천연대 사무국장님이시고요. 현재 성서한국의 사무총장이에요. 다음 자, 양희송이라는 분입니다. 학원복음화협회 연구실장이에요. 여러분 복음과 상황이라고 하는 잡지 아세요? 거기 전 편집장입니다. 그리고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청월함 거기 아카데미 기획자이세요. 현재. 그 다음 황병구란 분입니다. 기독교 TV PD시고요. 한빛누리 아까 그 한빛누리 있죠? 거기 본부장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잡지 복음과 상황의 편집위원장이시고 선교한국 협동조직위원 로장한국위원회 중앙위원 아주 화려하시죠. 그 다음 이번에 이제 그 에듀플랜이라고 하는 걸로 유명하신 분들 에듀플랜 대표이시고요. 교회개혁 실천연대 간사님이시고 사무국장이세요. 그리고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간사님이세요. 다 거기서 거기 분들이시죠. 그 다음 자 나머지 또 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감사신데 뉴스엔조이라고 하는 언론사, 신문사, 경영자문위원회. 이분은 이제 방인성이라고 여기 대표분이세요. 이분은 보면 뉴스엔조이라고 하는 언론사의 대표시고요. 신현함께의 공동대표시고요. 성서한국의 지도위원이세요. 나머지 분들은 평화누리 공동대표, 뭐 YMC 전국 간사, 평화누리 실행위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여기 있는 간사님이에요. 간사님은 어디를 통해 오게 되셨냐? 제1회 기독청년 아카데미라고 하는 기독교 청년들에게 하는 그 스쿨이 있어요. 특별히 청월함이나 이런 김동호 목사님이 하는 이런 데서 하는 스쿨이에요. 이걸 통해서 수강하고 이 단체에 대해 알게 돼서 지금 간사가 돼 있대요. 이해되시죠? 그럼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가 뭔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자 여기 교회 아직도 교회 개혁 실천연대 집행위원들 중에 그 아까 스쿨 있죠?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 여기 대표님이 계세요. 원장님이 이분입니다. 이름 잘 기억하세요. 계속 나와요. 이분이 원장님이십니다. 그 다음
또 이분도 이름 잘 기억하세요. 이분은 그 기독청년 아카데미의 운영위원장이시고요. 희년마을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성서한국 조직위원이고요. 복음과 상황이라는 그 잡지의 편집위원이고 토지정의 시민연대 운영위원이십니다. 그 다음 이분들이 지금 다 여기 지금 임원들이에요. 또 마지막 이분도 여기 임원인데 기독청년 아카데미 장학위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겠죠. 장학위원이라면 제가 이 기독 그 청년 아카데미를 연 다음에 좀 뭐가 좀 얘가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특별하다, 유별하다 그러면 대고 장학금 줘서 뭐 이렇게 쭉 뭐 하는 거겠죠, 그죠? 요분들이 성서한국 집행위원이신데 요분들이 여기 임원들이신데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 그 간사가 통로로 들어왔다고 하는 거론대 하신 분들이에요. 다음 그럼 거길 가보죠.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가 대체 뭔지 원장님은 아까 보셨던 이분이시고요. 이름 보셨죠? 이분들이십니다. 다음. 자,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데, 이걸 가시는 거예요, 이분이. 다음. 5,000명 넘게 있고, 이게 지금 옛날에 만들어진 거고, 이렇게 이 싸이월드라고 하는 여기 클럽을 베이스로 활동을 합니다. 여기 있으신 분은 여기 나오신 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자, 커리큘럼 주로 보면, 커리큘럼 내용은 둘째치고 일단 주 강사들을 몇 명만 볼게요. 찝어서. 더 많지만. 이분 아까 그 운영위원회 분이시죠. 그 다음에 이런 분이 있고요. 이런 이름의 또 이런 이름의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강사님들이에요. 이렇게. 다음 여기 돈은 오세 대표님 이분 받으시고 또 강사가 누구냐면 이만열이라고 하는 이만열 나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만열 이런 분들이 여기 강사 뭐 이렇게 이런 거 행사 강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 자 내용은 어떤 걸 가르치냐면요. 제가 몇 군데만 읽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 전쟁 끝나고 한국이 해방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먹는 것은 그냥 전후 처리의 비즈니스래요.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서는 건 대한민국에서 엄청 반대했는데 80% 이상 국민들이 저 북한 정권 있죠? 저기를 지지했고 소련 이걸 지지했고 소련은 우리가 정말 잘 되도록 도와줬었다. 이게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 여기서 보면 잘 보세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있죠? 대한민국을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건설 자체를 북한과 하나 된 민족국가 수립의 방해물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만 안 생겼으면 우리가 통일 한국으로 북한 정권이 주체가 돼서 잘 있었을 텐데 그게 참 안 됐는데 안타깝다. 요걸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또 볼게요. 몇 가지만 볼게요. 마찬가지예요. 양민학살을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일어났던 양민학살의 88%는 미국이 다 죽여버렸다. 그 다음에 김일성 찬양을 아주 그냥 이렇게 합니다. 자, 김정일은 숨은 영웅 찾기 운동을 통해서 북한에서는 숨은 인재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떠집어내줘갖고 확 장려해주고 참 인재를 잘 동행하는 데다. 또 아니 김정일 칭찬은 칭찬도 다 합니다. 북한 정권도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 독재 정권과 틀리게 선군 정치는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커리큘럼 내용입니다. 다음. 자. 여기서 심화 과정, 아까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그냥 일반 그 코스고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걸 배워요. 안병무의 민중신학을 파악하자. 첫 번째 철학이 뭐였는지, 두 번째는 어떻게 저렇게 지치지 않고 선전선동을 잘했는지, 세 번째는 어떻게 저걸 전략적으로 수립해서 이행을 해냈는지, 이걸 가르칩니다. 그 다음. 자, 이것도 심화 과정이에요. 누가 지도자냐면 아까 그 최철호 목사님 있죠? 그분 얘기하는데 딴 거 다 빼고 제가 이것만 읽어볼게요. 이 심화 과정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고받으며 상호 목회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성령 사건에 열어두는 것은 새로운 관계, 새로운 몸, 주체로 성숙하는 사건이 되리라 믿습니다. 표현들이 약간 걸리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심화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다음. 자, 이런 기본적인 커리큘럼들은 누가 가르치냐? 그냥 청년들 떠나서 초등학생들도 모집해요. 초등학생들도 모집해서 가르쳐요. 이 내용들을. 그 다음, 이제 공공처럼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보면, 주로 이런 커리큘럼 누가 수강하냐? 2008년까지 5,000명 이상 수강했고요. IBF, SFC, JDM, 나들목교회, 동안교회, 사랑의교회, 두레교회, 아연교회, 집단적으로 간사들 모두 다 와갖고 다 수료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근데 보면, 이런 기독청년 아카데미를 누가 홍보하냐? 기자들이 홍보하는데, 자, 여기 보이시죠? 이름.
이 기자가 누구냐면 강사님이에요. 강사님이 홍보 기자예요. 뉴스엔조이 기자예요. 그래서 보세요. 뭐 제대로 배우고 싶다. 청년인데 뭐 기독교 청년에 뭐 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기독교 청년으로 가라. 깔때기처럼 이걸 다 모아놓는다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또 아까 이름 뭐예요? 정인근이라고 하는 강사님. 이분도 기자예요. 어디? 복음과 상황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 기자예요. 그래서 옛날 이제 이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를 막 깔때기처럼 모아갖고 보내죠. 그 다음 아예 홍보 대사가 보셨죠?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가 얼마나 친하냐면요. 복음과 상황이라고 하는 그 잡지랑 그냥 같이 편집회의에 같이 왔다 갔다 할 정도예요. 그 임원진들이. 그리고 SFC 뭐 이런 다 연결돼갖고 하는. 그 다음 자, 홍보 매체 또 다른 건 뉴스엔조이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아까 주제일이라고 하시는 분 있죠? 이분이 편집위원장이에요. 그리고 누가 돈을 받는지 잘 보십시오. 뉴스엔조이 후원 계좌 중에 여기 어디라고요? 한빛누리. 한빛누리 기억나세요? 모든 단체에 지금 똑같은 데서 돈 받고 있어요. 그 다음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승규라고 하는 이분 또 뉴스엔조이 또 전 편집장이신데 여기 보면은 이 최초로 목사가 이렇게 하는데 장소는 누가 대주냐? 높은 뜻 충의교회 청월하면서 대주고요. 그리고 강사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김성학 대표. 이게 누구냐면 다음 아까 봤다시피 고 멤버들 있죠? 그 멤버들이 왔다 갔다 강사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장소는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장소는 청원함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렇게 잡히고요. 홍보는 뉴스엔조이나 복음과 상황 같은 이런 매체를 통해 잡히고요. 강사들은 이만열 이런 자체 멤버들 다 해갖고 자기네끼리 막 붙이고 장구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였던 이 멤버들은 공동체 생활합니다. 대부분들이. 공동체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공동체. 이름이 뭐냐면요.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예요. 속한 단체들만 몇 개 읽어보면 생명평화연대, 공동체 희망연대, 개척자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교회 개혁실천연대, 거기 있죠. 성서한국, 토지정의시민연대 뭐 이런 데들입니다. 쭉. 이들이 뭐 학교도 하고 뭐도 하고 공동체 다 있는 거예요. 이 사이트를 가봤습니다. 이들끼리 모여있는 이 사이트를. 다음 자, 최초로 아까 그 목사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21세기 태양 김정일 장군 만세. 철호 수현. 그 다음 정인근 씨라고 기억나시죠? 이분은 참으로 금강산 조선의 기상입니다. 김정일. 그 다음 자, 자기가 사진 올려놓고 물어봅니다. 무엇을 외치고 있는 걸까? 자기가 지금 여기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글들 서로. 다음 사진에 해답이 있습니다. 31분 올렸어요. 그 다음 사진이 뭐냐? 주체사상 만세. 50분. 다음. 또 다른 멤버입니다. 종성회를 국보법 위반으로 신고합니다. 종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국보법이 하루빨리 폐지될 수 있도록. 이들 멤버끼리 한 얘기예요. 다음. 잘 들으세요. 아까 보셨던 그 멤버들 있죠? 이 공동체에 같이 있는 멤버들. 멤버들 몇 명만 찍어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건데, 이들이 뭐 할 때마다 써있는 거, 밑줄 쳐있는 거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예요. 우리의 전투는 결국 사상전입니다. 주체적인 사상투쟁을 통하여 통일 과업을 이루는 그날까지 조르고 쫄라야 합니다. 희년 마을이 함께 가는 통일의 길입니다. 다음. 이들이 서로 배우는 것들을 먼저 볼게요. 인권과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 쭉 배우는데, 다음. 별 붙인 게 뭔지 아세요? 김일성의 한 말들을 막 배우는 거예요. 다음. 김일성 장군님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언제 나온 얘기, 언제 한 얘기. 다음. 이 별표도 다 그 내용들입니다. 김일성 저작진, 어디. 다음. 다 이런 식으로. 다음. 주체사상, 이 주사파라고 들어보셨죠?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것. 이런 질문 먼저 드릴게요. 김일성 주체사상은요, 제가 주체사상교라고 맨날 말씀드렸었는데, 북한에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시, 우리 주님의 다른 거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들은 주체사상가들입니다. 다음. 무난히 북한 노래 부르고 살아요. 다음. 찬송가 대신 민중가요 부르고요. 새벽기도 대신 새벽 요가합니다. 다음. 이들은 원래부터 몇 년 작정을 해갖고 정해진 그 단체들, 교회들, 언론사들 하나하나 다 자기네들이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뉴스엔조의 정책기획팀으로 파견되면서 새롭게 주어진 과제들과 기독청년 아카데미를 돕고 지원 일들을 분주했다. 뭐 했다?
주제 1이라는 분 있죠? 2006년도에 쓴 거예요. 뉴스앤조이가 우리 공동체를 비롯한 교회 내부의 개혁 세력의 전위 조직으로 선동 조직으로 건실하게 서도록 활동할 것이다. 어떻게 쓴다고요? 뉴스앤조이를? 뭐로 활용하겠다고요? 여러분, 뉴스앤조이라는 언론을 보고 제가 좀 의아했던 게 있어요. 저도 막 까더라고요, 걔네가. 원래 그냥 개인이니까 전 뭐, 단체도 아니고 개인이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저를 막 까더라고요. 원래 까는 거 아니까 분명했어요. 보통 까는 데들을 보면 큰 믿음 교회라는 데를 까요. 신랑 다 밝힐게요. 에스더 기도운동에 한 데를 까요. 저도 같이 까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사동에서 운동한다고. 신사동에서 운동한다고 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대놓고 신사동에서 운동한다고 하시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근데 그중에서 과천의 하베스트 샬롬 교회라고 아시죠? 이분들은 공식적으로 하시잖아요. 이분들은 안 까요. 여기 담임 목사님이랑,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랑요, 여기 아주 깊은 멤버 중에 한 분이신 홍정길 목사라고 하는 이 두 형제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홍정길 목사가 가서 하베스트 샬롬 교회에서는 북한 강의를 막 해요. 정신 나간 소리들로. 그래서 거긴 안 까요. 공식적으로 한다고 신사동 운동 한다고 하는 애들은 안 까고, 그러니까 어설프게 중학교 이런 애들은 까요. 공통점이에요. 근데 뉴스앤조이가 뭐 하는 데라고요? 교회 개혁의 내부 개혁 세력의 전위 조직, 선동 조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그리고 멀지 않은 미래에 나는 뉴스앤조이 편집자가 될 것이다. 편집자예요, 지금. 다음. 이분이 자기 자식한테 쓴 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너의 이름을 별이라고 지은 이유가 너와 영원한 동지로 살고 싶어서란다. 혁명은 어둠을 밝히는 일고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는 혁명 동지는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별이란다. 자기 자식 이름을 별로 지은다면 이런 의도로 지었다는 거 글을 쓴 거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뻘고 빠지려면 딴 거에 좀 빠지든가. 이 김일성 축제라는 게 빠져갖고.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분들은 결혼도 다 그렇게 해요, 일부러.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이 멤버들이 딱 퍼져 있는 데도 볼게요. 성서한 분, 공동대표, 김명혁, 박종화, 이름 잘 기억하세요. 손봉호, 이만열, 이승장, 홍정길. 그 다음, 이 단체들이 지금 사랑의 교회한테 내려오라고, 이 오정희 목사 내려오라 사퇴하고 공동 성명나는 애들이에요. 얘들이요, 단체들이 이렇게 많아요. 포함되어 있는. 이 밑줄 친 것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단체들 중에 이름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IBF, 뭐 FC, SFC 이런 거 다 빼면 뭐, 이렇게 다 돼 있어요. 다음. 성상국도 돈을 어디로 받냐? 어디로 받습니까? 한빈들이에요. 그럼 누가 실체예요, 지금? 다음.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기윤실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놓고 우리 교회들로 하여금 적대적으로 가게 팔레스타인 뭐 이런 기도운동하는 이런 데예요. 기본적으로도. 여기 보면 창립인입니다. 그 이름은 그 이름이에요. 손봉호, 김인수, 이만열, 장기려, 원영택, 이장규, 강영환, 지금 이사장 홍정길, 대표 박은조, 백종국, 전재종, 임성빈 다 고인들이죠. 그 다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87년도 12월 민주화 열기가 절정을 달하던 그때 이 창시자들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 좋은 교사운동, 기독법률과의 공명선거운동 뭐 다 했는데 교회 개혁 실천연대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낳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 다음 지금 2007년도에 보면 이름들 보십시오. 그 멤버가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다음. 또 사랑의 교회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에서 반대운동 연대라고 대표가 이제 김동호, 백종국, 오색대 다 그 사람이죠. 그 다음. 자, 이 단체들이요, 이 멤버들이요, 놀랍게도 교회에만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회 곳곳에 아주 열심히 해서 돌아다니시는데 첫째, 자 보십시오. 한미훈련 반대예요. 공개 성명으로 하지 말래요.
평화를 해친다고. 그리고 무조건 북한 퍼주제예요. 이 단체들입니다. 개척자들 고이름이 고이름이죠. 계속 이 단체가 전부 다. 그 다음 국가범법 폐지운동 같이 합니다. 기윤실. 제주 해군기지 반대도 그 멤버가 그렇게 다 해요. 그냥. 그리고 총선 때가 되면요. 보세요. 책 내요.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근데 이 책의 추천서에 보면요. 아까 보였던 손봉원한 사람, 이동원 목사 알지요? 이 사람, 그 다음에 낙곰수의 그 김용민이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추천사가 되어 있고요. 광우병 그 난리 났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도 다 멤버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 있는 단체가 아니라 주체사상파로서 대한민국 전체의 사회 곳곳에 있는 그 간첩무리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같이 활동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름 대면 아는 기독교 지도자들이라고요. 다음. 다 참여하는 거예요. 다음. 주로 어떤 식으로 활동하냐면요. 이 단체들이 성명을 발표를 딱 해요. 그러면 이 발표한 성명을 이 언론들이 막 나불나불 대요. 그러면 좀 이름 있고 점잖게 비춰진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지지를 쫙 밀어줘요. 그렇게 돼갖고 교회들이 깨진 것들이 순모험교회 발잡히고 금란교회 발잡히고 3일교회 박살을 나고 제자들 교회 구속되고 목사님. 잘 보세요. 이걸 한마디로 줄여볼게요. 성경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개혁적 가치들 있죠. 인본주의, 특히 공산주의. 그 가치들 간판으로 사람들이 이걸 얻어요. 그 다음에 이것들 막 교회를 개혁한다는 핑계로 가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사람이 그래도 이런 방법 중에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내막은 모르겠지만 말을 안 들었든 어떻게든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다음. 자, 주어 미역을 어떻게 하냐면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제가 맨날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뉴에이지형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어요. 청렴, 평등, 평화, 긍정, 연합, 인본적 사랑, 인본적 용서. 인본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는 것들 있지요. 이걸 가지고 접근을 해요. 사람들한테. 이걸 간판으로.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마음을 광명에 쳐서 가장하는 거예요. 접근을 해갖고 훔쳐서 어떤 목적으로 하냐? 진리를 대적하는 목적으로. 하나님 대적하는 목적으로 한다고요.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김동호 목사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분이 자기 페이스북에다 쓴 글이에요. 뭘로 알려졌냐면 낙곰수라고 하는 대한민국 난리 났던 거 기억나시죠? 낙곰수를 비판했다고 하는 글이에요. 제가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비판인지 아닌지 똑바로 이 메시지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요즘 낙곰수가 대세인 것 같다. 영향력이 엄청나다. 아들이 나에게 낙곰수를 아이패드에 내 거에 심어놨다. 나보고 세상과 소통하라는 뜻인가 보다. 그러나 나는 낙곰수다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내 페이스북 친구 절반을 잃어버릴 각오로 하는 거다. 그 다음 4. 나는 왜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낙곰수다에 열광하는지 안다. 왜 열광하는 이유를 얘기해줘요. 낙곰수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옳다고는 생각하지만 감히 용기가 없어서 혹은 게을러서 뒤에서만 숨어 울분을 토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용감하게 대해놓고 그것도 아주 속 시원하게 해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새벽 일찍 잠이 깨어 페이스북 보다가 어느 페이스북 친구들이 글을 통하여서 낙곰수 방송을 최근 들었다. 오늘 아침에 구독되는 정아무개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짧은 방송이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 방송에 있었다. 그것은 빈정거리입니다. 낙곰수다가 얘기하려고 하는 진실과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파헤치려고 하는 거짓에 대하여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대부분 동의한다. 낙곰수가 이야기하는 것과 주장이 다 옳다고 하여도 그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내가 오늘 처음 들은 낙곰수는 마지막에 이 나쁜 새끼야 라고 끝났다. 10절. 나는 개인적으로 그 낙곰수 멤버죠. 감옥에 용기 있게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다가 감옥에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11절. 아무리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도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저들이 가두고 싶어하는 거짓인 만큼이나
옳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쁜 것이라는 사실을 저들은 모르는 것 같다. 낙곰수는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였는데 말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질문입니다. 이게 지금 내용이 제가 이거 처음 보고 소름이 쫙 돋았어요. 보통 마귀들이 제가 미개 이런 강의를 주로 가면 뭘 주로 나누냐면 법 간판에 아무리 옳아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는 얘기로 접근해도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가 아닌 다른 걸 추구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딱 하는 짓이거든요. 광명 천사를 과정해서. 영의 메시지는 단순히 껍데기로 무슨 얘기하냐면 사람이 거기 안 움직여요. 정말 영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 거기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사람이 영의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글이 겉 간판은 아주 뱀같이 낙곰수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절대 이 본질은 내용이 뭐냐면요. 이 영의 메시지는 비판하는 척 하는 거지 이거 옳은 얘기고 맞는 얘기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이 욕이나 상스러운 표현에 마음 걸려하지 마. 이거 다 맞는 얘기야.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보고 소름 쫙 돋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사람은 영에 움직이죠. 말은 곧 영인데 표현이 거치냐 저렴하냐 이거는 둘째 문제예요. 같은 내용의 설교를 거칠게 얘기하냐 저렴하게 하냐는 그냥 기호의 차이고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그거 옳다 이거예요. 근데 겉 간판 아주 중요하지도 않은 그 얘기 딱딱 몇 개 건드려갖고 이걸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소름 쫙 돋아갖고 이걸 만약에 이분이 일부러 이렇게 한 거다 그럼 이분은 심각하게 미혹돼 있다. 미혹이에요. 소름 쫙 돋아요. 아니면 이분이 만약에 난 당연히 미혹이라고 하겠지만 미혹이 아니다. 그럼 이분은 뱀이다 이 사람. 다음 이런 식으로 이분이 인기가 많아요. 제가 이거 얘기했다가 욕 엄청 먹습니다. 상관없어요. 이분이 이만영이라고 하는 아까 그 있죠. 그 북한의 거짓말 그대로 역사라고 하고 풀어대는 그 아저씨를 헌금 모금까지 해줘요. 페이스북에 딱 해갖고 어르신인데 우리 그 신사 참배 운동 이거에 대한 책을 편찬하시는데 얼마가 내가 원래 거절했었는데 얼마가 필요한데 이거 줘야지. 헌금하십시오. 돈 모아요. 이렇게. 자기는 잘 보세요. 몇 가지 볼게요. 이분이 유명한 게 뭐냐면 청렴으로 유명합니다. 청렴. 여러분 질문이에요. 청렴은 성경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히 제가 물어보면 특이한 대답을 있을 겁니다. 그죠?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가난하건 부하건 상관없이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청렴은 빈곤하고 이 궁핍한 상태, 선비로 따지면 막 이게 옳은 거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옳지 않아요.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게 옳은 거라고 해요. 돈과 상관없이 돈을 사랑하는 건 일만하게 뿌리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어떤 사람은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청렴이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진짜 가치가 옳은 게 아니라 청렴 자체 인본적으로 유교적으로 얼마나 옳아 보입니까? 이 자체가 옳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선악의 기준상.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목적을 따라서 부하게 하시는 분은 비난해요. 비방해요. 옳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문제인지? 미묘해 보이지만 인본적으로는 옳은 거지만 성경을 대적한다고요. 오직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이 세상에 뭐라고 얘기해도 둘째입니다. 이분은 이걸로 유명해요. 물론 이게 주님 내가 돈 많건 적건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라면 문제가 없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옳은 건 아니라고요. 성경적인 건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 이분이 교회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북한은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교회에서 해석을 들고 일어나서 단체를 만들고 막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해석은 성경적인가요? 반성경적인가요? 교회를 세습하는 것. 세상 기준 말고 성경 기준 한번 보세요. 반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자 보세요. 만약에 교회를 내가 탐심으로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해갖고 뭐 기업 넘기듯이 하는 거라면 주님께서 알아서 다루실 거예요. 그런데 원래 제사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혈통상 레위는 아니지만 자손 내도록 이어갑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건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반성경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 탐심이 문제인 거지. 교회 세습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요. 근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보면 이게 옳은 건지 아세요?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개혁, 공산주의 모두가 만민이 평등한데
계급사회 딱 만들어 놓고 목사들 이 가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 때문이 아니라, 이 인본적 가치 때문에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낙곰수 글 있죠? 제가 보고 정말 소름 돋았던 건 뭐냐면, 제가 이분 글을 안 봐요. 원래 내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닌데, 제 페이스북 친구들이 막 좋아요 누르니까 제게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저 내용에, 댓글들 내용이 뭐냐면, 와, 목사님 진짜 분별했다. 진짜 균형이다. 무슨 균형이 있어. 깜짝 놀라가지고. 다 휙휙 넘어가는 거예요. 속임에, 겉간판에. 그래갖고 잘 보세요. 겉으로는 그런 이미지들로 덕망있게 하고, 속으로는 이 대한민국 깨먹고, 주차장을 따르는 그 미혹자들을, 그 이단아들 전부 다 장려해주고, 동료해주고, 거기 지원해주고, 장수해주고, 돈 대주고, 사람은 말로 이미지로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행하냐로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본 다음에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그냥 단순히 영적으로 미혹돼서 그런 줄 알았어요. 여지껏.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명만 얘기한 거 여러분들이 다 있다고요. 누가 진짜 간첩인지 아니면 영이 심하게 미혹됐는지 주님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이 열매가 결과가 그렇다고요. 제가 이거 보고 너무 충격받고요. 주님 앞에 그냥 꼬꾸라졌어요. 먹지도 못하겠고 그냥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북한에서 그렇게 외치는데 사람이 양심이 있는데 예수를 모르는 외국 사람들 그 날뛰고 죄악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난리 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교회들부터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게 확실하게 돼요. 단순히 영적 문제는 영적 문제지만 이걸 넘어서 이걸 의도적으로 하는 애들이 이 지도자들이라고요. 이름 내면 다 아는. 여러분 베트남 어떻게 공산주의 된 거 아시죠? 보트피플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대한민국이 또 그 꼴이라고요. 이 시대로 전부 다. 이분들은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 악독한 길을 돌이키도록 어떻게든 가서 얘기하고 기도하고 알리고 난리쳐야 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싸우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죠. 선봉장들이었어요. 그 악한 영의 그 마귀의 완전 선봉장들이었어요. 제가 실제로 저 교회를 다녔고 저 설교를 제가 들었었어요. 근데 교회 정체성을 아주 급속도로 잃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근데 정체는 뭔지를 몰랐는데 오늘 들으니까 알겠어요. 예. 저희 너무 추격했습니다. 이들이 의도적으로 이러고 있다는 사실이. 첫째 계명만 보십시오. 어떻게 김일성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있습니까? 주차사랑은요, 쉽게 얘기하면 두 종류로 김일성은 하나님을 여기고, 쉽게 얘기하자면, 조선의 하나님은 김일성이니까 김일성 섬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김일성을 굳이 둘째 두는 사람들은 주차장에 빠져있다 그러면 인본주의라고 해요. 사람이 주체가 돼서 사람이 이루어가는 세상. 이런 거 왜 빠지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때 배도 있죠? 그럼 우리가 배도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배도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리의 사랑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뭘 받아들였냐? 진리의 사랑 대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이시죠? 진리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자체가 포스트 모더니즘 입장에선 진리 밖에 있는 입장에선 독선적이고 짜증나요. 왜? 자기만 맞다고 그러고 자기만 맞는 게 맞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태어난 시대 자체가 포스트 모더니즘. 다시 얘기하면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이게 기본 우리 세계관이 태어났던. 그러면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막 말다툼 막 싸워요. 의견 충돌이 나왔고. 그러면 이 세대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선한 거예요? 끝까지 우기고 뻗튀기는 거 아니면 적당히 중간점을 찾아갖고 타협해갖고 이렇게 합의를 보는 거. 뻗튀기는 게 선한 거예요? 아니면 중간점 적당히 서로 이렇게 의견 내려놓고 타협점을 찾는 게 선한 거예요? 이 시대가 얘기하는 중간 타협하는 거. 이게 선한 걸로 선하게 기준상 이게 선한 거라고 당연히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 태어났다고요. 이 마지막 때에. 그래가지고 잘 보세요. 만약에 이게 개인 의견이 아니라 만약에 진리와 비진리다. 이 둘이 부딪히는 의견이. 진리와 비진리다. 그럼 어떻게 옳은 거예요? 적당히 중간 타협해서 뭐 합의점을 찾는 게 옳은 거예요? 아니면
진리에 대해서 반드시 타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A랑 B가 의견이 부딪혔는데 한 명이 진리와 비진리가 부딪힌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진리에 있는 사람이 똑바로 진리에 있다면 타협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잘 들으세요. 그럼 이 세상 기준으로 타협 안 하는 그 진리에 있는 사람은 좋게 볼까요? 아니면 나쁘게 볼까요? 누구를 겸손하게 볼까요? 중간에 적당히 타협한 사람, 아니면 끝까지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 진리를 끝까지 붙잡은 사람이 겸손해 보이겠어요? 아니면 중간에 타협한 사람이 겸손해 보이겠어요? 이 세상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요. 그래서 진리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법이잖아요. 법을 전부 다 철학 따위로 바꿨다고요. 우리 사망의 법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법을 철학 따위로 바꿔갖고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너 의견? 좋아. 나도 의견. 적당 버무리고 짬뽕. 진리? 야, 사람은 진리를 다 알 수 없어. 어떻게 다 알아? 라고 하는 말이 겸손처럼 보이지만 성경과 상충되는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이게 겸손으로 받아들여져요. 적당히 타협하는 게 겸손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마지막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은 진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미 배도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심령이. 살아계신 성경이 말하는 진리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얘기하는 선악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선악의 기준으로 겸손함이 있고, 선악의 기준으로 영적 성숙이 있고, 성경만 말하는 것과 상충된다고요. 그러면 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이 세대에서 내가 주어들은 대로 내가 마음을 만든 하나님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이 내 마음속에 만든 하나님은 진리가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 선악, 이 기준이 똑같은데 기준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예수님 요한복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이제 단체에서 쫓아내버리고 공동체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를 죽여버리기까지 할 건데 누구 이름으로 죽인대요? 누구 이름으로 죽인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인대요. 그럼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이는 게 정상인 줄 아세요? 일부러 막 쓴뿌리 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똑바로 있는, 정말 다른 거 다 바로 접고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독선적으로 보이는 게 진리 가운데 똑바로 있는 거고 주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타협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기준이, 이 선악의 기준이 진리가 아니고 진리의 영점이 아니잖아요. 다 배도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말하는 선악의 기준으로 이게 선한 건데 이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와갖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본적 평화, 인본적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다고요. 그걸 가지고 진리에 있는 사람들을 치고 깨는 거예요. 나중에 죽인다고요.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들이 하나님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죽이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라고 생각할 거지만, 그들이 나를 죽이기까지 하나님 이름으로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건 뭐냐? 나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이게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2장 읽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나라가 지금 이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바알의 이름으로 바알 따르고요. 살아계신 주님 버린 채로 우리가 만든 웅덩이 파갖고 인본주의에 이거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악독하게 여기신 짓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중국에서 공산주의니까 유물론이죠. 사람을 생명으로 안 보죠. 그냥 애가 2살짜리인 것 같아요. 애가 차에 지나가다 밟혔어요. 큰 그 밴에 밟혔어요. 근데 밴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보더니.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면 상가 중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상가. 사람 지나다니는. 근데 누구 하나 얘를 신경 안 써요. 지나가다 그냥 보고 말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애의 부모라고 생각해보세요. 엄마하고 아빠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치구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애가 다 부러져갖고 땅바닥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걸 내버려두고 신경 안 쓰고 갔다가 얘 죽었다고요. 실화라고요. CCTV에 찍혀있는. 다 그냥 지금 할 거 바쁘니까 가요. 여러분 부모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입니다. 이 북녘 땅에 그렇게 우리 동포도 죽어나간다, 학살당한다, 얘기를 하고 난리쳐도 거짓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방관하고 오냐오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이 정해졌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찬스가 우리에게 있어요. 마지막 찬스. 그 소망 때문에 계속 다니면서 난리치게 생긴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하건 안 하건 듣는 사람이서 주님 누가 한 명이라도 거기 순종한 사람이 있다면 정치에 미친놈 치우쳤다 복음 어쩌고 알아서 생각하세요. 맨날 북한 얘기하니까 나는 주님이 사랑이신데 어두운 얘기 안 알아서 하라고요. 그런 거 무슨 놈의 마지막으로 찬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영혼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마지막에 회복의 방해가 이런 거짓말들 이들이 거짓 선지자로서 막는 거예요. 주님의 정말 올바른 길을 따르게 하는 우리 교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우들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미 준비해 놓으신 예우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말씀 맡은 자들이 상당수는 말려요. 그 예우들을 적당히 너무 격하게 하지 마라. 아닙니다. 기름 부어할 때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이스라엘과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이걸 메시아인 줄 알고 쉽게 얘기하면 옳은 거라고 하나님을 여겼다고요. 선하게 여겼다고요. 미혹되어 있는 거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예고편인 기밀성을 선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여기는 그 짓을 우리가 영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다고요. 왜?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부르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겪을 그 일이에요. 우리가 있는 기로를 말씀드리면 이 북한 정권, 이 김일성, 이 주체사상 이런 것들 다 옳게 보잖아요. 지도자들 다. 선하게 보잖아요. 그걸 환영하고 막 받아들인다고요. 지금. 똑같은 영적 상태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닌 걸 그때 깨닫죠. 그때 너무 늦습니다. 확 다 죽어버립니다. 웬만한 숫자는. 근데 그 전에 남은 몇 명이 자기 영적 무지를 깨닫고 그 수치 가운데 내가 진짜 영적으로 눈이 멀었었구나 라고 깨닫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마지막 남은 그 온 이스라엘 무리가 구원받는 게 성경의 마지막 장면이라고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에게 똑같은 위로의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는 기로에 있습니다. 예후들이 일어서서 어떤 모양을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박살내고 깨버리고 재해버리고 주님 뜻대로 온전 섰다. 재해지고 여러분 종북 척결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는 정치 얘기가 아니라고요. 영적인 얘기고 미혹의 얘기고 우리 민족이 멸망되냐 안 되냐 달린 얘기예요. 근데 예후들이 곳곳에 주님께서 뭐 언론계도 있을 수 있고 뭐 서서 기름 부음 그대로 이들에 대해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전략과 이런 것들을 쳤다. 그게 우리 소망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어설픈 차원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이거 놓고 안 보내고 생방송 안 하니까 좀 얘기 나눈 거예요. 왜? 어설프게 건드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몇 마디 말할 수 있겠지만 이들은 대한민국 뿌리 깊숙한 곳에 아달랴처럼 정치 곳곳에 언론 곳곳에 다 연결되어 있는 이 민족 멸망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 단체들이라고요. 연결되어 있는. 어설프게 건드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날을 주실 겁니다. 주님을 정말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 수치가 드러나면 이 전체, 이 한국교회가 이 거짓 선자들이 적그리스도, 북한, 김일성 좋다고 이렇게 따라가게 북한 정권 이 하수인 노릇하게 만드는 보세요. 북한 정권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적화 통일이 됐다. 그게 우리에게는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쓰는 날이에요. 그럼 그땐 후회하지 늦습니다. 쫙 죽는 거예요. 그 차원이 아니라 보세요. 이거에 대한 이 한 가지 계명만 하나님과 김일성을 겸하여 섬길 수 있냐 없냐 주체사상과 인본주의와 진리를 따르는 게 겸할 수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한 해답은 모두가 다 갖고 있어요. 성경 지식 많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 끔찍한 내용들의 뿌리를 붙잡고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수치를 느끼고 여지껏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된다면 그거 우리에게 부흥이 될 겁니다. 이게
예후가 일어나서 이것들을 드러내고 이들을 어둠에 있는 것들을 진머리 기초를 드러내서 박살내므로 일어나는 공의 때문에 일어나는 부흥이고요.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미가서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매를 순순히 받으라. 이 매를 받는 방법은 그 매를 든 자를 경외하는 것이라.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계속 나눴던 얘기지만 이걸 좀 나누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좀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한반도는요 주님이 큰 은혜를 베풀었던 땅입니다. 그런 민족입니다. 평양에서요 주님이 어마어마한 유례없는 부흥을 베풀어 주셨어요.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까지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은 김일성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그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은 언약에 나와 있는 저주 그대로 아주 끔찍한 저주를 엑기스 그대로 쭉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흥을 얘기할 때 예전에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을 얘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성경의 약속은 학계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이 무너져 있어요. 저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 이게 무너져 있는데 어찌 니네 일을 그냥 할 거 하고 살 수 있겠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저 무너진 성전 다시 세우는 거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라는 마음이었어요. 주님께서 학계를 부르셔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때다. 내가 이 성전을 지금 이때 회복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세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양들, 목자의 음성, 살아있는 영의 음성을 듣고는 일어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 다 일어납니다. 한 마음이 성령의 이 마음이 감동되고 막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그랬더니 약속을 주셔요. 너희 지금 살아있는 자들 중에 이 성전에 대해서 예전의 영광이 어땠다,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그 얘기 들어본 사람이 있느냐?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줄 영광은 이 예전에 이 성전에 임했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다. 내가 금과 은과 다 모든 건 내 것인데 내가 만국을 흔들어서 만국의 보배가 이를 것이고 더 큰 영광으로 임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무너져 있는 이 땅에 대해서 분명히 일어나려고 마음을 들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그 당시 때 성전이 무너져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크게 둘입니다. 학계랑 스가랴입니다. 스가랴가 3장에서 환상을 봅니다. 무너져 있는 것도 알고 주님 앞에 내가 이것을 지금 다시 세워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걸 지도해야 될 제사장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 영적 상태가 엉망했습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단을 이렇게 꾸짖으세요. 사단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책망한다. 그 다음에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봤더니 왜 그러냐? 더러운 옷 그대로 입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민족의 제사장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명하세요. 천사들에게 이 옷을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혀라. 면류관을 씌웁니다. 깨끗한 관을 씌웁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다시 내 음성을 청종하는 그 온전한 자리 가운데 나온다면 너희가 제사장으로서 이들을 다시 이렇게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엉망으로 된 이 여호수아 개인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지금 봤지만 이 상황이 엉망진창처럼 보이지만요. 주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구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주님이시겠죠.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언제 없앤다고 하십니까? 하루만에 없앤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문제인 거지 주님은 전능하셔서 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이 엉망진창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단 하루만 해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게 주님의 공의입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하게 여러분 자체가 어떤 모양이든 예후의 모양이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비나스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이때 주님의 마음에 이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시험케 할 비나스에 일어나게 기도해 주십시오. 예후들이 일어나게 기도해 주십시오. 어설픈 종교 기준으로 다른 거 말고 주님의 그 질투하는 심령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땅이 진짜 어마어마한 재앙의 진노가 아니라 주님 마음에 이 공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그 청년들과 그 곳곳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가 그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가사 좀 띄워주세요. 처음부터 좀 한번 더. 소망 없던 주님 앞에요. 제가 엎드려서 이 상황을 보고 심령이 깨져갖고만 있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 자식한테까지 이렇게. 너무 불쌍한데 주님 앞에 불쌍한 눈물이 막 나오는데 주님 금일 때문에 동시에 마음이 뭐냐면 용서할 수가 없는,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죄진 거라면 같은 이 땅에 주님 사랑하는 백성을 이처럼 바알에게 숭배하게 만드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두 마음이 동시에 이렇게 막 강력하게 일어나서 그 마음을 잡았습니다. 다시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던 이 한밤중에 주의 생기 부러운 내 모습을 주의 군대에서 바로 주의 이전보다 그 영광 바로 지금 이때라 무너진 성전 세울 때가 구절을 지나고 주 영광이 비추며 오늘도 찾아왔었던
그때가 늦어진 성령 세울 때가 지나고 주님을 비추며 오래도록 참아왔었던 우리 땅의 고기가 우리 땅의 생기가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하루 지나고 주인장이 비추며 오래도록 참아왔었던 하루 우리 땅의 고기가 우리 땅의 생기가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하루 하루면 되리 아멘. 하루면 같이 읽어십시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데 우리가 전쟁의 재앙으로 흩어져서 이스라엘에게 디아스포라로서 위로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미리 겪은 그 일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 뜻 안에서 겪고 난 다음에 온전한 통일 한국으로서 큰 영광으로서 이스라엘의 통로가 될 것인가, 그 기록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꼴이 엉망이고 더럽고 추잡하더라도 지금 나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뜻을 통로 삼아 주십시오. 주여 몸을 치고 이 땅에 부흥을 위해 그 다음에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니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의 꼴이 엉망이고 주여!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분명한 한 가지 마음 주시는 것은 이 땅의 이 상황을 알고 분명히 예우로서의 부르심도 있는데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꼴 때문에 무너져 있는 자기 모습 때문에 주님께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모양 하나님 봐주십시오 나에 대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이 땅 전체에. 지금 시간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입었던 옷은 여호수아의 공로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서 살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셨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이 땅 곳곳 가운데 아니면 이곳 가운데 분명히 주님의 이 마음이 있지만 이 통로가 되고 싶지만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니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우리 더 이상 예수님의 공로를 헛되이 땅에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께 순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이 땅을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의 자격으로 죽어간다 하지만 나 주님의 마음 따르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마음 이렇게 따르기 원합니다. 나간다 마음을 집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람의 장소는 예수의 이름을 떠날지어다. 이 사람의 장소는 예수의 이름을 드러질지어다. 주님 당당하게 예수님 의지해서 내 공로를 주님을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넘어져 있는 수많은 지체들 수많은 예우들 다시 세워주십시오. 다시 분명하게 세워주십시오. 예수의 공로를 다시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옷 입게 하십시오. 어려운 점 가운데 매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의 예우들을 이 땅의 주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며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곳곳 가운데 정치, 경제, 교계 어디에 있던 간에 캠퍼스 주님께서 예비하신 예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그들이 지체 차리고 주님의 뜻에 단걸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우들을 세워주셔서 공의를 이뤄주시고 우리가 멸망의 재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 마음 시원케 하는 예우들 통해 이 땅에 통일한 국으로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예우들을 세워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우들을 세워주십시오. 이미 예배하신 사람들을 주님 캠퍼스 가운데 언론계 가운데 방송 가운데 교계 가운데 아멘 정치계 가운데 사업의 영역 가운데 아버지 학교 가운데 교육계 가운데 주님 계속해서 세워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악한 영들이 만든 계계들과 이 주제단과 기밀성을 순동하는 교계와 각 곳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계획들을 파쇄되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머리를 드러내서 박살내주십시오. 그들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영도체 증치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지금 이 시간이 온 땅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교계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모든 주제단에 예수의 명을 떠날지어다. 이 모든 계획들은 숲으로 들어갈지어다. 지금 언론과 정치와 경제와 국가 가운데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이 더러운 북한의 거짓말을 시켰던 뉴에이지요. 예수의 명 안에 경고하시는 깨어질지어다. 교회 가운데 있는 뉴에이지어가 깨어질지어다. 경고하시는 깨어질지어다. 인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다 드러날지어다. 주님, 이들의 계계가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언론 가운데 고통과 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들의 계획을 숲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마귀의 계획가 내가 예수의 명하여 숲으로 들어갈지어다. 숲으로 들어갈지어다. 내가 주님의 완전한 지혜가 설지어다. 주님만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교회 가운데 거짓함과 인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대학하는 모든 미혹들아 목숨받고 떠날지어다. 사람을 보게 만드는 미혹들아 목숨받고 떠날지어다. 이 가운데 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야기의 진머리에 불을 떠내시고 머리를 박살내십시오. 이렇게 믿으십시다. 제 이 자리 가운데 본인이 하나님께서 예우로서의 부르심이 있다고 믿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런 분 있다면 일어나 주십시오.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분명한 예우, 여치가 사람 눈치 보거나 다른 것 보거나 아니면 단순히 내가 뭐 잃어버릴까봐 내가 있는 데서 쫓겨날까봐 어떤 이유들 때문에 분명히 이 부르심이 있는데 내가 미루고 있던 분들이 있다면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순복하십시다. 주님께 순종하는 단 한 사람이 주님께서 영혼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던 도구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백성 가운데 이 수많은 북에는 저 정사와 권세, 북한 정권이라고 하는 남한에는 돈과 음란과 또 이 주체라는과 인본주의 사람들 묶고 있는 적그리스도를 되려 환영케 하는 이 뉴에이지형이 지금 판치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일어나기 원합니다. 지금 시간 일어난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달라고. 예후의 기름 부으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부어줍니다. 지체치 않습니다. 가서 단호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전략들이 부어집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예후 형님은 천국에서 못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들어가지 마십시오. 다른 게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공의 통로가 되는 북이스라엘이 진작에 망했어야 됐지만 예후의 그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자비가 더 이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이 예후들을 기름 부어주십시오. 분명히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사답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질투하심 때문에 비나스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공의롭게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략을 주십시오. 예후가 이 바알 선자들을 다 한데 모아서 분명하게 공의를 처리했던 것처럼 전략을 부어주십시오. 지금 시간 주여 마치고 이들을 위해 기름 부어달라고 주여 마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니다. 이들을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 이 땅 가운데 예후로서 일어나겠다고 작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전략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을 부어주십시오. 열심히 매기하십시오. 질투하시는 분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에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단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뱀처럼 지혜롭게 믿음처럼 순전하게 해주십시오. 신의 공의에 대한 분명한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뒤돌아보지 않게
이 무릎 꿇은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그 깨어진 심령을 상한 심령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이 주님이 해주십시오. 주님 심령을 가라앉혀 주십시오. 주님이 해주십시오. 주님 이 땅에 오면 주님이 해주신 그 동일한 통주님을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상한 심령을 부어주십시오. 깨어진 마음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 이 땅에 재앙의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드신 회초리가 우리에게 부흥이 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기로 기도하고 각자 자리에서 주신 그 마음대로 순종하고 부흥을 해서 마지막으로 노래하면서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 마음으로 아주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어떤 이런 밤도 주님의 생기 흘러온 내 모습을 주님께서 이라 지금 이때가 무너진 성전 세울 때가 지나고 주 영광이 비추며 오래도록 찾아왔었던 하루 주님께서 더 큰 영광으로 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 주님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갈망하셨던 그 하루입니다. 온 땅의 도리가 온 땅의 생기가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하루 오늘은 지나고 주 영광을 비추며 오래도록 참아왔었던 하루 하루면 되리 하루면 되리 하루면 되리 하루면 되리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주시고 주님의 긍휼의 길을 알게 하시고 살 길을 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떠나서 다른 만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진노를 격동하며 이렇게 심판을 자초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회초리가 재앙의 멸망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이 소수이지만 이 서는 무리들의 삶을 받으셔서 주님 주의 뜻을 이루시고 공의를 이루셔서 비느하스처럼 아버지의 방법대로 분명하게 주님의 마음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초리가 재앙이 아닌 통일 부흥으로 가는 한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그런 놀라운 통일 한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뜻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 치를지라도 주님 통로되기 원하오니 여기 우리 삶과 이 땅 곳곳 가운데 이것을 위해 갈망하는 수많은 영혼들의 심령을 받으시고 주님 기름 부으셔서 주님의 깨어진 심령 가운데 잘 사로잡히게 하시고 사람 보지 아니하고 눈치 보지 아니하고 인본적 기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 따라서 진리 영점 잡고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그런 순전한 주님 앞에 겸손한 진리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아직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단 하루 만에 이룰 수 있는 이 일은 주님이 이처럼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주님의 갈망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음껏 그것을 이루어주십시오. 기대합니다. 이 땅 가운데 소망으로 주님 임하십시오. 통일 한국, 부흥의 한국, 복음 안에서 하나된 한국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 돼서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주님 말씀 그대로 뱀처럼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순전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이런 뱀 같은 거 하도 보니까 뱀 되려고 그래요. 무지겠었는데 이 마음의 순전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악하고 속임들로 찾아오지만 이 한가운데서 우리의 지켜야 될 마음은 이건 파악하고 있대 비둘기처럼 순전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영점이 아니라 어떤 인본, 다른 어떤 종교적 기준 이게 아니라 오직 진리만을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점으로 삼으십시다. 이 마지막 때에 진리 때문에 손가락질 안 받으면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은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가셨던 길 같이 가십시다. 그게 이 땅에는 손가락질의 대상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생명이고 소망이고 자비입니다. 우리가 그 자비의 통로가 되십시다. 축복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